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 심는 시간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씩 말씀들을 나눠갈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할 건데요. 이제 유튜브에 좋은 것은 뭐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또 혹여나 시간이 안 돼서 이 시간을 놓쳐도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다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것이 또 장점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실 건데, 워낙 이 잘못된 영상들, 또 이단들이 올려놓는 영상들, 이것이 잘 구별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가 성경을 또 가르치는 시간을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또 배워가고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못 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첫째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교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개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개관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세계 지도가 있죠. 저게 빨간색 원,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너무 작아요. 우리 강원도, 경기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반도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뭐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저기를 알면 금방 찾습니다.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그래서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저 지점입니다. 저 지점 한가운데죠. 바로 저기니까 저 지점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으로 아시아, 또 위로는 유럽,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가운데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잇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중요한 지역에 있고, 또 지구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저 지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저 부분을 보면 지중해가 저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있는 곳, 바로 저기가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나일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지금 저기에 로마가 보이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났던 곳이 저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면 반드시 아프리카 쪽으로도 내려갑니다. 남아하는데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 거대한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 틈에서 늘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고는 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그때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죠. 네, 저런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먼저 장르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총 66권인데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장르를 네 덩어리로 분류를 한다. 구약 성경은 먼저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율법서죠.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 그래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면 5권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가서. 그게 5권이고, 그리고 이제 아가서 다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쭉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언서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은 지금 저 장르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권, 12권, 5권, 17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네 덩어리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데칼코마니처럼 바늘을 딱 접으면 이제 겹쳐지게 돼요.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복음을 주셨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고요.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부터 서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신이라고 부르죠. 서신. 구약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또 신약은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 그래서 반이 딱 접으면 딱 접히잖아요. 저렇게 구약과 신약은 지금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저렇게 분류가 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저 흐름을 따라서 지금 편집이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장르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약은 최소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뭐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관한 기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창조 시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뭐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라고도 하는데, 요 시기를 우리는 창조 시대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창세기에 소개가 됩니다. 이들을 믿음의 조상들, 족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시대를 족장 시대. 그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모세 때 출애굽해서 나오죠. 요 시기를 출애굽 시대.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는 40년 광야 여정까지 다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각 지파별로 사사가 있어서 사사가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재판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을 하는 일이었어요. 왕들이, 통치자들이.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고,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판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그렇게 하다가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 지방 그 지파별로 다스리는 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라도 작은데 12개로 쪼개져 놨으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이때부터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한 나라를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울 때는 좀 아직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매우 약했고, 다윗 때 이것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나라를,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쪼개지는데 요 때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여기는 하나 빠졌네요. 지금 그 왕정 시대인데, 왕정 시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분열 왕국 시대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왕정 시대 안에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요 시기를 포로기, 포로기 시대라고 부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때가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말라기까지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요 말라기하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를 우리는 중간기다 그렇게 부르고, 성경에는 중간기에 해당하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는 요 때가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등장했을 때예요. 요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기가 따로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구약은 포로기 이후까지입니다. 포로기 이후까지. 네, 저렇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왕정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분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 시대, 성경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시기를 좀 아시면 성경을 좀 훨씬 더 쉽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처음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 이야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탁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간단한 문장이지만 저 문장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다 지금 들어있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처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In the beginning이죠.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이 시작된 곳이에요. 시작점이 태초고,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원어로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땅은 단수로 돼 있지만 하늘은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은. 그래서 영어 성경도 heavens라고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왜 땅은 단수인데 하늘은 복수냐? 우리가 보이는 이런 하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의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복수의 의미를 쓰고 있다. 자,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조는 그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들어냄. 이게 창조예요.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가공하거나 조작하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불러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것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란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혁신.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함.
이게 이제 혁신의 의미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면 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창조를 이해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셨잖아요. 이게 창조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를 좀 이해하려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좀 알아야 돼요. 창조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을 보면 저게 빅뱅 우주론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미 과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에요. 빅뱅 우주론. 지금 보시면 지금 하얀 부분 맨 밑에 깔때기처럼 생겼는데 맨 아래에 뭔가 하얀 이렇게 빛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기가 태초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저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꽝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입니다. 빅뱅을 했는데 꽝 폭발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게 팽창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140억 년을 얘기합니다. 140억 년 동안 저렇게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6일 만에 창조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너무 괴리가 커요. 성경은 6일인데 어떻게 또 우리가 말할 때는 140억 년을 얘기하냐.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 서점에 갔다가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서울대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예일대 가서 물리학 박사를 받아와서 서울대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경을 과학자의 눈으로 본 것들을 쭉 써놓은 책이에요. 제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 읽었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이 과학에서는 140억 년을 얘기한다.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주가 꽝 폭발해서 이 한 점에 있을 때는, 저기 화살표 모양에 있는 저 지점에 있었을 때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폭발할 때는 너무나 에너지가 강하니까 순식간에 날아갔겠죠. 순식간에 우주가 확장됐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는 떨어져 갑니다. 점점점 떨어지니까 확장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빵 해서 엄청난 확장을 이루다가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오기까지는 점점 갈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것이 지금의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저 깔때기 저 끝에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요 지점은 느리게 가는 이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옛날 처음 빅뱅할 때 시간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 빅뱅 했을 때 1초가 지금 우리의 1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요. 에너지를 가지고, 쿼크라고 하는 것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최초에 만들어지는 게 쿼크인데요. 원자 속에 쿼크가 있어요. 이 쿼크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꽝 폭발하면서 지금의 에너지, 이제 온도를 가지고 그 시간을 재는데, 그게 지금의 1초를 계산을 하면요, 이 태초의 1초는 9억 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9억 년에다가 1초가 9억이니까요 24시간 하루를 곱해보니까 이게 약 80억 년이 돼요. 그리고 둘째 날은 시간이 좀 더 느려지겠죠. 반으로 반감돼요. 이게 40억 년. 그리고 또 20억 년, 10억 년, 그리고 5억 년, 2.5억 년. 이게 6일 동안이에요. 그거 계산하면 157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6일이 지금의 140억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157억 정도 돼요. 6일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17억 차이는 우주에서 뭐 큰 차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6일, 성경에서 말하는 6일하고 지금에 말하는 태초의 6일하고 지금의 6일하고는 시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과학자가 대략 157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는 거죠. 그래서 태초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시간 6일, 이게 이제 로 계산을 하면,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그 정도 되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초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읽으면서 또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 저 지점 한 점에서 꽝 폭발해서 우주가 됐고 140억 년 걸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좀 밝혀내고 있는데, 문제는 폭발이 왜 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게 왜 갑자기 폭발했냐,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폭발했다, 이 정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 저 한 지점은 어떤 상태냐, 이거 몰라요. 지금의 우주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기 폭발되기 전에는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를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 창조가 되기 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깜깜했다는 거, 무질서하다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대개 우리는 창조 그러면 텅 빈 곳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걸 자꾸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와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도 창조예요. 창조. 이것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이 빛은 변하지 않잖아요, 빛의 속도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어쨌든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흑암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일이 창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돈입니다. 저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예요. 창조는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부여됐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채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밝히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되기 전의 모습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텅 빈 곳에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둠의 속에 빛이 비쳐서 조명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밝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지금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저기 창세기예요, 1장.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영어로 굿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혼돈스럽지 않고 질서가 잡혀서 안정이 됩니다.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또 그 안에 번영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창조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내 삶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자꾸 뭔가 공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공허함들이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공허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왠지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꾸 공허해지는 것 같고 또 자꾸만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창조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 창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지금 매우 특별한 일을 하신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하나님은 다르게 지금 창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진화되다 보니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나오고 우연히 자꾸만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나온 것밖에 안 돼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 우연이에요. 우연. 우주가 왜 만들어졌냐? 왜 빅뱅이 왜 폭발했냐? 우연이 됐지. 다 뭐든지 우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세계관인데, 이 진화론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됐다. 지구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수많은 별들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우연히 만들어진 곳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거고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주와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와 같이 생존이 가능한 지구형 행성을 찾는데 태양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지구처럼 크기도 적당해야 되고 뭐 거리도 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후보에 해당하는 별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 많은 별들이 있어요. 후보 지구형 행성이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2019년 3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호주 국립천문대에 세라 맥킨타이어 박사팀이 이끄는 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즉 지구형 행성의 후보라고 밝혀진 그 별들을 다 관측을 해본 겁니다. 정말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호주 국립천문대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구와 같이 생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별은 거의 없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저기 지구에는 저렇게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 우리가 자석을 통해서 자기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장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있어도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막아야 되고요. 우주로부터 오는 각종 우주파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켜줘야 돼요. 그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자기장입니다. 또 하나, 지구에 대기가 있어요. 대기. 우리 공기 중에 대기가 있잖아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것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느냐? 자기장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성이든 뭐 수성이든 뭐든 대기가 없습니다.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처럼 존재하려면 저 대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구형 행성 후보지로 발견된 곳들을 찾아보니까 자기장이 거의 없었다. 있어도 매우 약했다. 힘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 그래서
결국 그 후보지라고 발견된 중에 자기장이 강한 곳은 지구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우연히 지구 같은 별이 만들어졌는데 우주 전체에 아직도 못 찾아요. 못 찾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저 내핵 안에 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저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자성을 띤 이 철이 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건데, 우리 지구의 그 구성 물질의 분포들을 보면 철이 가장 많습니다. 35%. 그 다음에 산소가 30%예요. 산소가 그 정도로 산소가 많고 또 철이 많아요. 우주에서 철이 저렇게 많은 행성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또 산소가 많은 행성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소예요. 수소와 헬륨. 태양도 그렇고. 그런데 지구는 거꾸로 수소는 없고 산소가 많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게 우연이라면 다른 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꾸 진화됐다고 하니까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DNA를 해독합니다. 유전자 정보를 다 해독을 하면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는 95%가 동일하다 그럽니다. 95%가. 침팬지 같은 경우는 98%가 동일하대요. 그래서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너무 흡사하니까 2%만 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은 원숭이가 아니래요. 돼지래요. 돼지.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돼지에서 장기를 다 이식하고 뭐 이런 지금 그런 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앓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을 돼지도 똑같이 다 겪는 동물은 돼지밖에 없대요. 인간이 앓는 질병을 똑같이 앓는 똑같이 그 질병을 갖는 동물은 돼지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유전적으로 가장 흡사하대요, 인간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장기 이식을 하고 그러면 돼지를 갖고 하잖아요. 돼지.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하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돼지에서 사람 됐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원숭이, 침팬지보다 돼지가 더 우리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뭐 98%가 동일하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2%만 다른 거예요. 2%면 지극히 작은 부분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가 다른데 왜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까? 원숭이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가요? 그 차이를 설명 못해요. 98%가 동일하니까 진화됐다고는 얘기하는데 2%가 원숭이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람하고는 원숭이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2%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다른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인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도대체 뭐냐?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형상대로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그 형상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류가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이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없다고 어느 순간부터 나와야 되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이 발견되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것들이 다 발견이 돼요. 그게 그
무슨 그 고대 제의를 지냈던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을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유일하게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숭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불공평하다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갖고 논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오직 인간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중간자의 대리자의 위치에 인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이성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강화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상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안에 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만물을 탐구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도 신기막측하게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즉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안에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약화되고 타락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인간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삼았다. 즉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다고 해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1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주고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얘기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약화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도 하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에스겔을 이끌고 깊은 골짜기로 가서 보여주신 게 있죠. 마른 뼈들이에요. 심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뼈들이 뭐라고 누구라고 했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처럼 죽어서 오래돼서 뼈들조차도 심히 말라버려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저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너무 말라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거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어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하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향하여 그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러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는데 그 생기는 약해질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까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감동은 이제 그 푸뉴마, 영,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감동으로 번역했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된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딱 두 개예요. 사람과 성경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모습,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선해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말고 그 영이 더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라는 건 에네르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살아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가르치신 바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절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늘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하나 봤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헬라어로 인간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트로포스. 이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헬라어의 뜻이 그거예요. 헬라어에서 인간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한 멧돼지 얘기를 해요. 멧돼지가 산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이었는지 먹을 게 없었는지 아무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막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땅에서 우연히 홍시에 이제 너무 이제 익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홍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먹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뭐 도토리나 먹고 이러다가 홍시, 그 단 홍시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시를 또 찾아 헤맵니다. 홍시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서 홍시를 먹으려고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홍시가 나온 주변에 땅에 홍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땅에서 홍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만 파고 다니다가 홍시만 찾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지쳐서 죽게 됩니다. 벌러덩 누웠어요. 이제 죽으려고 벌러덩 누웠는데 그 하늘 위에서 뭐가 보였냐면 그 감나무에 맺힌 홍시 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겨 죽었다죠. 멧돼지들이여, 홍시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남겨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우리가 자꾸 땅만 보고 썩어져 버릴 이 땅에 속한 홍시를 찾아다니느라고 그러지만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홍시를 찾아서 멧돼지처럼 땅을 파고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트로포스, 인간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올려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눈을 좀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올려다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